이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 통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실 것에 대한 첫 번째 예고와 이를 만류하는 베드로를 계기로 제자도에 관하여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21절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21절은 이때로부터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마태는 이 표현을 3번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 때에 의도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예수님의 생애가 중요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순환을 암시하는 정도로만 언급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이적을 베푸시는 삶을 사셨다면 이제부터는 순환을 당하는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무리들 전부를 상대로 교훈하시고 가르치셨다면 이제부터는 제자들만을 중심으로 가르치시고, 지금까지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왔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 고난을 가하는 주체가 누구이신지를 밝히시는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은 유대 최고의 법정인 공회죠. 즉 산헤드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구약의 장로 제도를 따라 한 지파에서 6명씩 모두 7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순환과 부활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탄생시키고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지 마시라고 하죠. 22절, 23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붙든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 곁으로 이끌고 와서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려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 곁으로 끌고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항변하죠. 항변한다는 것은 명령 또는 책망을 뜻합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베드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를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지라도 주님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지라도 내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불완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나를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라도 그 인도하심에 따른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는데 이것은 내 눈에서 사라지라는 뜻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만류는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함으로 인간을 죄에서 해방하는 것인데 이를 하지 못하게 말렸으니 사탄의 소행인 것이죠.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사탄은 인간을 통해 역사하고 인간은 사탄을 섬기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만을 위한 일은 사탄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만류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영화를 위해서 한 사람의 일이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탄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일이었습니다. 자,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다음 24절에서 28절은 베드로의 행동을 계기로 제자도에 관하여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포기를 의미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와 세상적인 보장들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에게 지어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몫을 감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 때 당하는 고난이죠. 질병이나 돈 문제 또는 자신의 처지, 이처럼 자신의 잘못으로 겪는 고난도 있지만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이 바로 이러한 경우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구원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은 곧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음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놀랍게도요, 행함이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 전통은요, 믿음만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행함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믿음만큼이나 행함 역시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말을 부끄러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예수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교훈대로 행했는지가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후에 있을 변화산 사건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경험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은 사건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 가운데 더러는 이런 사건들을 모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4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만약 제자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요? 단순히 겸손의 차원에서 제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제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당당히 지셨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위해 지금껏 사역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자신이 감당하셔야 할 십자가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당당히 지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자로서의 부족한 모습이 느껴질 때면 십자가를 당당히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확실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는 하지만 주님의 말씀과 행함을 따르지는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마음의 평안과 복만 받으려고 하고 제자가 되는 것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원한다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확실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런데 제자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감내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것은 책임 또는 고난 그리고 현실의 목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회피하고는 결코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더라도 꼭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을 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부정한 것들, 우리 주님과 반대되는 것들, 주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것들 다 버리고 부정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닮은 것들만 남기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지고 우리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시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입으로만 사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함으로 믿는 자의 삶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밝히 드러내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처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자로서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 주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시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믿는 동역자를 붙여주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세상 풍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